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시고 설교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담아서 한번 앞으로 9주 동안 말씀에 특별히 경청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 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요즘 감정이 좀 어떠세요? 느낌이 좀, 삶이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뭐 낯선 사람에게 요즘 뭐 감정이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건 조금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입니다. 같이 살아도 사람의 감정을 사실 잘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때때로 미로와 같습니다. 알듯하면서도 모르겠고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도 또 엇길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특별한 일은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툭 떨어지는 느낌,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괜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 감정의 체험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목나무가 팍 쓰러져 있는 것처럼 카우치에 들어 누워서 특별한 어떤 의욕을 못 보이는 그런 기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가 있는데 물어보는 거지요. 너 괜찮냐 요즘? I'm fine.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을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캐묻기를 시작하죠. 그럼 조금 지나면 귀찮다는 듯이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자녀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모르지만 그 자녀 당사자도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랫말 기억하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나의 모습, 또 다른 나의 감정을 느끼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을 세우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지난 6일, 이번 주지요,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라는 45번 도로에서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엄마와 딸이 차를 타고 같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말다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달리고 있는 차에서 그냥 뛰어내린 겁니다. 오는 차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감정이 폭발했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인 겁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그 가정 속에 남게 될 것인가. 감정은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에 실제로 났던 기사입니다. 마를린 레닌이라는 여성이 남편 마이클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쟁을 벌인 대화의 주제는 텔레비전 리모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달라스 카우보이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풋볼 경기를 보려고 했고, 아내는 뉴스를 꼭 좀 볼 것이 있어서 뉴스를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딱 리모컨을 쥐고 자기 주장을 폈나 봅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놈의 풋볼 경기 아주 지긋지긋하게 내가 봤다고 소리를 치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38구경 소총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두 방 빵빵 쏘았습니다. 복부를 관통하고 목을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해서 남편이 죽지는 않고 살아났습니다. 자, 순간의 분노가 범람한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여인과 그 가정은 얼마나 많은 이후의 고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절대 리모컨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달라고 하면 겸손하게 내놓으셔야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요즘 굉장히 감정적으로 평안하십니까? 모든 것이 안락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처럼 극단적인 예는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감정의 범람을 일상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더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가며 더 이상의 갈등은 예방하면서 간신히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신앙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믿음과 이런 감정의 사이에서 도대체 그 관계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심령 안에 이런 감정의 깊은 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갈등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요새 어떠세요? 목사님 만족합니다. 요새 뭐 하는 일도 괜찮고 가정도 괜찮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목사로서 행복합니다. 다툼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너무너무 만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이 사실 능력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도하신 만족의 기준에는 못 미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만족 가운데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깊고 더 풍성한 삶, 주님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세월을 보내십시다. 만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세상 안으로 내려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만족과 더불어 계속해서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풍성한 삶을 향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도대체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출발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출발 지점은 이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다른 동물과 자연 만물을 지으셨을 때와 다른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앞에 한 단어를 넣으십니다. 심히 좋더라. 심히 좋더라.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소개해서 제가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가오리 아십니까? 가오리, 아주 널쩍한 바다에 그 가오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오리의 얼굴과 호흡하는 곳이 안쪽에 있더라고요. 안쪽에.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가오리의 배 쪽을 이렇게 간지럼을 핀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가오리가 웃는 모습이 딱 찍힌 겁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이 영락없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참 신비하더라고요. 오래전에 한번 수족관에 갔을 때도 그런 사람의 얼굴과 같은 모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고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그의 영광과 신성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독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지만 사람만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심히 좋아 보이십니다. 심히 좋아 보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웃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웃지 않으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완전함, 완숙함, 그 자리로 우리의 인생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전인적인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지정의로 형성된 인격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그 구원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라지는, 또 이원론적으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구원이고 삶은 삶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이 바뀐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마귀와 사단의 종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의 인격과 그의 말의 습관과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참 중요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인해서, 주변을 인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남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경도 펴서 읽고 기도하고 가정예배도 좀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좀 안수도 해주고 그런 경건한 아빠가 되면 좋겠는데 성이 안 찬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직 부족하니까.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구원이라는 하나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구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가 그러나 단순히 종교적인 주제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가야 된다는 것.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행복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행복자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나 예수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왔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나누게 하는 겁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행복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 곳곳에 행복의 꽃이 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행복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특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감격의 향기를 풍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었다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찬양을 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지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과 행복이 부재한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을 20세기에 저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련한 그리스도입니다. 가련한 그리스도인, 불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말이 좀 그러네.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하다, 가련하다. 저게 다가 아닌데,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 저게 다가 아닌데 왜 저 틀 안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는가? 가련한 기독교인이라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인생의 풍랑도 일어나지 않고 만사가 영통하고 모든 것이 다 충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들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힘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아마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경험하는 행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내용과 그 표현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속에서 사단은 영광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의 진가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복을 받아라, 이런 메시지는 사실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힘있고 강력한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삶의 만 가지를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만 가지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예수로 풀어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바라볼 때 별종인 겁니다. 좀 다른 거예요. 야, 이거 좀 다르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나와 좀 다르다. 그런데 뭔가가 있다. 여러분, 그런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적어도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저 사람, 저 가정은 좀 뭔가 다르다,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정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뒤틀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내 감정도 공격을 받고 있고 내 감정 속에도 연약함이 스며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참 성경이 이상하죠. 죄가 드러나자마자 첫 번째로 드러난 현상이 형제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내 재산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동생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문제이고 예배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다. 예, 맞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고 믿음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해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가슴 깊이 그 문제가 내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혹시 형제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인들 그러고 싶겠습니까? 아니, 노력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단순히 죄라는 이해로만 갖는다면 그 깊은 심층에 있는 내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까?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동생을 왜 죽이는 그런 처참한 행위를 했는가? 가인이 그 마음속에 거절당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수치감, 동생과의 비교, 이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행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잡한 감정이 그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저절로 우애할 수는 없습니다. 좀 형제간에 좀 잘 지냈으면 좋겠네. 너는 왜 이렇게 형의 말을 안 듣고, 너는 왜 그렇게 동생을 사랑해 주지 못하느냐.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잔소리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좀 잘 지냈으면 좋겠네. 이번에 한 영상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엄마가 운전을 하면서, 딸아이가 운전을 하면서 아들에게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누구야? 엄마는 너 뭐 격려하고 사랑해. 이렇게 이제 남기는데 그 엄마가 다 맞췄어요. 근데 옆에 갑자기 그 어린 딸이 고개를 딱 내밀더니 오빠야, 오빠 사랑해, 뭐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얼마나 다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다 그렇다라고 자책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 형제 간에 진행되는 다이나믹한 그 관계성 속에 부모의 감정이 많이 스며들어가 있다라는, 스며들어가 있다. 그래서 늦기 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다 성인이 된 후에 손잡아라,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육부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감정을 치유받고 어른들이 이런 내용들이 회복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을 받으러 가면 3년 동안 와라, 대부분 그럽니다. 이게 굳어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지금 형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잘 형성돼 가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요즘 열망이 많이 생깁니다. 잘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모의 감정이 많이 투여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정서적으로 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우울증이라는 거, 공황장애라는 말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연예인들도 어떻게 하면 공황장애를 제가 앓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한 단어들이 되었습니다. 오래전만 해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터놓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래서 혼자 속으로 눌러가며 그 병을 더 키워냈던 것이 특별히 체면을 강조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함을 표현할 줄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달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신의 문제가 기독교 안에서도 오랜 화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화두냐면, 이 우울증이, 정신적인 문제가 사단의 영향력이냐, 귀신 들린 것이냐, 아니면 정신적인 연약함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작게나마 논쟁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얕은 정신적인 문제는 그렇지만 정신의 과다한 문제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종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쳤습니다. 벙어리 먹은 귀신아 떠나가라. 그때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입을 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그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정신의 문제를 너무 쉽게, 너무 단적으로 한 면의 모습으로 단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설교의 황태자인 그분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 우울의 깊은 골짜기를, 마음의 그 깊은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42편과 43편의 이 내용은 요즘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울증 증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더 깊은 내 감정의 세계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더 복된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이 한 번의 설교와 이 한 구절의 성경의 내용이 내 감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는 것인가? 이유는 다양한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우울해질 수 있고, 제가 눈 때문에 몇 해 동안 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할 때는 괜찮습니다. 설교할 때는. 근데 종종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심할 때는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얼굴의 표현이 막 나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카메라까지 찍어놨습니다. 혼자. 나중에 기억하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야, 이게 그래도 목사니까 이런 신체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좀 이겨내지, 일반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특별히 얼굴의 외모에 이 상태면 우울증 걸리겠다.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탁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약해질 때, 만사가 힘들어질 때 마음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사업에서 기울어질 때,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죄를 범했을 때, 다양한 요소가 우리 인생에 우울증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많은 이유 가운데 이 이유 때문에 우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2편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의 고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신비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현실이 있나 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데 현실은 냉랭한 응답으로 결과는 도래해버렸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 속에서 눈물을 음식 삼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언어적인 폭력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우울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일주일을 겪고 해결되는 것이면 이겨낼 수 있지만 이게 언제 풀어질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아시겠습니까? 그 절망감을 아시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혹시 최근에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분으로부터 아무도 나 이해 못해, 당신도 이해 못해, 자식놈들도 이해 못해, 그렇게 소리치는 여인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신호를. 지금 내 마음이 심히 위험합니다. 빨리 잡아주세요. 호소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깊은 동굴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의 정신적인 문제가 왜 문제냐면 주변의 사람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문제만 제거되면 끝나는 질병이라면 시간이 해결해주고 결판 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풀지 않는 한 답이 없단 말입니다. 이 우울증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3절에 읽은 대로
눈물의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우울이 온 사람들의 특징은 눈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침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차 안에 들어가서도 울고 직장 가서도 울고 화장실 가서도 울고 안방에서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우냐고 밥 먹는데 남편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우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눈물이 흘러 강수를 이루. 눈물도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눈물은 눈물을 흘리고 났을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러나 우울해서 우는 눈물은 울고 나면 더 지치는 거죠.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증상이 뭐냐?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어떤 증상이 있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42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인류가 언제부터 갖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정이 불안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발걸음이 두려워집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함께 동행하던 그 사랑의 음성이 불안과 두려움을 몰고 오는 음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반응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감정 속에 형성되는 불안의 감정을 부모들이 잘 와치해야 된다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꿈속에서도 경험을 하고 또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심한 아이들은 자꾸 이렇게 방문과 집안을 잠그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엄마 아빠는 가만히 있는데 애가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챙긴다는 겁니다. 또 엄마 아빠 방을 항상 반쯤 열어놓게 시킨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가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잠을 자다가 소리 지르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잠자느라고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이상한 것이 집사람이 뭐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는 모르겠지만 골겠지요. 하여튼 어떤 거 뭐 소리를 내도 이런 건 잠이 잘 안 깨는데 분명히 딸아이 방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 뭔가 이렇게 삐끗 문만 열리는 소리가 들려도 깨져요. 이거 신비하더라고요. 한 번은 새벽인데 뭔가 소리가 나서 깼습니다. 가봤더니 화장실을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신비롭죠. 자녀들은 불안감 속에서 공포를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어루만져요. 애들이 웁니다. 무섭다고. 거기다 대고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울어? 왜? 누구 죽었어? 엄마 아빠 살아있는데 왜 울어? 왜? 이건 폭력입니다. 폭력이요. 우리 아빠들, 전 아들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아빠들이 대부분 그래야 돼요. 아들이 울면 아빠들이 딸이 울 때랑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너 왜 울어? 왜? 남자가 돼가지고 이놈아 왜 울어? 왜? 그래서 뭐 하려고 도대체 너 그러냐? 이건 언어 폭력입니다.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그 불안한 감정을 싸매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엄마 나간다? 그 한 번의 말이 민감한 자녀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들하고 같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장표야, 사실은 너 주워왔어. 금강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금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믿었어요. 계좌가 울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진짜 엄마 찾아간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에 그냥 가슴이 무너져서 저를 끌어안고 울었는데, 제가 그래도 감정이 좀 덜 민감한 사람이라 그렇지 평생 의심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자녀들 낳은 병원에 꼭 신방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사분이 너를 받아준 분이다.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은 아주 기묘한 감정. 그래서 우울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을 잃고 의욕을 잃고 들어 누워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오히려 더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낸다는, 살림을 내도 이런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살림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신문에 난 한 기사를 보고 이분이 그랬었겠구나. 제가 연상한 게, 유명한 코미디언의 아내 서정희 씨 있죠? 이분이 신문에 기사를, 대면을 대도간 기사를 냈는데 30년 동안 매일 맞으면서 살았다. 항상 웃으면서 살림의 대가.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자들이 방송이 가가지고 다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온 집안의 곳곳에 녹아들어가 있는 그 여성의 아주 섬세한 손길이,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하는가. 문 여성들의 공공의 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분은 30년 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왔다. 맞지 않고 산 날이 없다. 지금은 자기를 놔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처럼 안 한다고. 전에 그렇게 살림을 열심히 냈던 것이 정말 거기에 관심이 많고 내 집을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으로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가져와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 하는 일 속에서 나의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했던 연약함.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 신앙을 좀 제발 믿어라. 여러분이 설사 예수 믿어가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때로 죄를 짓는 순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제발 좀 믿어라. 수차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불안해서 예수 열심히 믿는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어떤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안심을 주니까 이게 배불러가지고 신앙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신앙을 깨닫고 그 신앙의 맛을 보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 열망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불안하다. 모든 불안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 미래적인 것을 오늘 가져와서 내가 붙들고 있으면 조금 안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감정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아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이 감정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우울증은 고이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라. 고이 담아라는 저 말을 왜 담았냐면, 여러분의 감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쉽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감정을 소중하게 다루죠. 슬픈 감정은 슬픈 감정대로. 저도 모를 때는 울면 그게 싫은 거예요. 울음소리가 막 집안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게,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최근에도 한번 운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고집을 피는데 그 감정을 다 제가 좀 들어줬습니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화를 했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훨씬. 여러분, 자녀들의 감정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너 엄마가 도대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잘 살면서 왜 못 산다고 자녀한테 그러십니까?
감정을 다 들어줘야 돼. 불안한 감정을 다 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눈물을 주야로 음식으로 삼고 불안해하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간격을 느끼며 답답해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결을 받느냐? 물론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마음이 가라앉고 슬프고 답답할 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현장을 기억하라. 이 땅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만 멀리하는 것 같고 우리 가족만 멀리하는 것 같고 나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때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정 붙잡아 주셨어. 기억하라. 가정에 좋은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데리고 바닷가에 풀어놓았더니 물가로 뛰어가면서 해맑게 웃었던 그 모습, 엄마! 하고 달려와서 품에 안겼던 그 자녀들의 그 추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분이 가라앉을수록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 42편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편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가 불안과 눈물을 주야로 음식으로 삼는 현실 앞에서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지혜입니다. 나에게 말을 거는 것.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대화로 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자,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출발점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한 10분쯤 대화하다가 갑자기 성격 문제가 나옵니다. 갑자기 돈 쓰는 습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 얘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3차 대전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려고 많은 남자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남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싸움이 나려고 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들어올 때가 애매하다. 들어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그래서 지혜로운 요새 남편들은 나갈 때 나 잠깐 나갔다 올 거야 소리 한번 치고 나간답니다. 들어올 여지를 남겨놓고 나간다.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대화의 성숙도도 연약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너 왜 그러냐?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지 않냐? 너 왜 여기에 화를 내고 그렇게 큰 문제로 발전시키냐? 그러지 마. 자기에게 말하는. 장표야, 너 지금 싸우면 어떡하냐? 너 목사야. 목사야. 너 지금 딸이 지켜보는데 지금 시집갈 나이 됐는데 시집 가고 싶겠냐? 정신 차려. 자기에게 말하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제 딸은 아직 시집갈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종종 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남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납니다. 심지어 만약 아내일지라도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고 그러면 돼요? 그럼 아마도 폭발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은 다 괜찮습니다. 비난도 괜찮습니다. 아주 가시처럼 찌르는 것도 내가 찌르면 괜찮습니다. 근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나를 삼자로 두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너 권사가 돼가지고 너 집사 아니냐? 집사. 집만 사려고 좀 하지 말고 제대로 집사가 되라. 자기에게 말을 하는. 자기.
나에게 말을 거는 시편 기자의 고백. 내 영혼아,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42편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죄송합니다. 43장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가 좀 다르죠.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괴롭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기도가 좀 달라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왔느니라. 여러분,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겁니다. 굴곡되고 왜곡되고 찌든 내 마음, 내 감정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신혼 때 이 비밀을 깨닫고 20년 가까이 행복하게 살아오는 비결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이 한마디의 고백을 하는 순간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이후의 결과를 어떻게 불러올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안 싸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싸울 일이 인생에 그렇게 없습니다. 다 속는 겁니다. 속아서 싸우고, 싸운 것 때문에 또 싸우고, 또 싸운 것 때문에 더 크게 싸우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리,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편 기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우울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은 육체가 안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 유명한 엘리야의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전을 펼쳤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다. 850명이 자기 몸을 찢어가며 그들의 신에게 울부짖었지만 nothing happened.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물까지 부어가면서 확신하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제거하고 엘리야가 영적인 승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영적인 환희의 장면 가운데 그만한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더 살기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승전과 환희와 영광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불호령을 내리며, 엘리야야, 네가 나에게 불을 달라고 했던 그 종 엘리야냐? 회개하고 기도해라. 기도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엘리야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밥 먹어라. 밥 먹고 힘내라. 사업에 망한 자녀가 사람들에게 도피해서 자기 어머니 집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바깥에도 못 나오고 안에 틀어박혀서 절망하고 있는 아들. 근데 엄마가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그 문 앞에 놓으면서 똑똑 한마디 하고 갑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 밥 먹고 힘내라. 여러분, 그 밥을 먹은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주구줄절이 말하면 안 됩니다. 뭐 힘드시겠어요? 어때요?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반찬 맛있네요. 이거 아주 이곳 장사 잘 되겠네요. 이거 좀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아마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럴 겁니다.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내가 그때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한번 그런 적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3번이나 저주했는데 스승님을.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낚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한 마리도. 새벽녘이 돼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누가 부르는 겁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서 생선구이를 먹어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숯불로 구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숯불구이의 원조이십니다. 다 예수님에게 뭐 커미션입니까? 그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와서 생선을 먹어라. 그 아침 먹고 베드로가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쉼을 가져.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줘야 돼. 더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완성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 속에 용기를 내서 회복이 되는 고백을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3편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눈물 속에 앉아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리라. 더 이상 내 감정 보지를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에게 나아가리라.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